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만 잘 믿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보다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있어요. 믿기만 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 텐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까지 강하거나 깊거나 기운차질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예수님 좀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20년 30년 말하는 걸 보니 예수 꽤나 믿은 것 같은데 우리의 주변에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안 도와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점검할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누굴 도대체 믿고 있다는 건지, 무엇을 믿고 있다는 건지, 어떻게 믿고 있는 건지, 혹은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종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시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분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죠. 가장 먼저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한 분이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악을 구속하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진정한 인간이셨다라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그 본체이시지만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를 지닌 인간사로 들어오셨습니다. 부족하고 천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죄악도 저지르고 참 부족한 사람들을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서의 구원을 좀 일부분만 이해를 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한다라는 뜻은 죄의 결과로부터만 구원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멸망이에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그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한다라는 뜻은 죄의 결과로부터도 구원하지만 그 죄 자체로부터도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께서 그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면 늘 펼쳐보게 되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그 깊은 의미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저는 이 성탄절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성탄절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정상이 아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조상 이야기라든지 성령으로 잉태된 이야기, 동정녀 마리아의 이야기, 동방박사의 목자 이야기 우리가 다 읽고 듣고 노래도 하고 또 우리가 연극도 하고 그러는데 이 이야기들 가운데 정상적인 거는 하나도 안 보여요. 도대체가 예수께서 가족으로 삼으신 이 사람들 가운데 유다와 다말이 나오는데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유다와 다말 사이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잖아요. 이게 정상이 아니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건 불륜의 관계잖아요. 정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도 그래요. 당시 마리아는 10대의 소녀였을 텐데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천사가 이 일을 알려주려고 방문을 합니다. 이게 모든 일들이 정상적인 일들은 하나도 없어요. 저 멀리 동방에서는 별을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뒷부분에 가면은 굉장히 잔혹하고 슬픈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이 한 마을에 있는 어린 아기들을 전부 몰살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냥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상쾌한 기분으로 그냥 말씀을 읽기에는 이 말씀들이 너무 크고 깊고 무거워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역사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고 동정녀가 아기를 가지고 왕의 별이 하늘에 나타났다고 해서 이건 무슨 지어낸 이야기나 신화가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봤는데 누가복음 2장에 처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어떤 신화나 옛날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역사에 있었던 장소와 사람의 이름들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목사들뿐만이 아니라 세계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자기들의 역사의 그 잃어버린 퍼즐들을 찾기 위해서 자꾸만 성경책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 역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어거스터스가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한 것, 역사 세계사에도 나오지만 성경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죠. 시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구레뇨가 이 그 호적을 정리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나와 있어요. 성경은요, 옛날에 어느 산골 마을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간과 장소와 인물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돼요.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 베들레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라고 마태는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니까. 이것을 왜 써놨을까요?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에 써놓은 그 말이 의심이 된다면 그 마을로 가서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이야기예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마태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얘기가 좀 달라요. 왜요? 그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지만 목자들 이야기는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목자들의 이야기는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같은 성경 안에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4개가 다 왜 똑같은 얘기를 해야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하나당 태어날 때마다 에피소드가 하나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 아들의 탄생에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처음에 이제 그 태어나는 그 날은 새벽 5시쯤에 그 저희 집사람 양수가 먼저 터졌어요. 그래서 그거 처리하고 전화 걸고 자동차에 실어가지고 제가 냅다 달렸던 그 이야기 벌써 있죠. 그리고 아기를 낳았는데 장장 12시간 동안 진통을 하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그냥 끙끙거리면서 이 아기를 낳으려고 애를 쓰는 동안 저는 옆에서 같이 복식 호흡 그거 하느라 막 히히후후 하다가 제가 먼저 탈진을 했어요. 그 이야기 있죠. 애가 너무 안 나오니까 나중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 의사가 아기를 꺼내는 집게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게 가져오자마자 애가 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기 하나가 태어나는데도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자식을 낳은 분들이 있다면 자식 낳는 이야기하면 할 얘기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만 아는 이야기가 있고 아빠만 아는 이야기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다고 누구랑 만나서 자식 이야기할 때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 상황에 적합한 얘기 한두 개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은 어떻게 임신을 했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시시콜콜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푼수라 그러죠. 마태는 푼수가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전부 나눌 수 있었겠지만 그 중에 동방박사의 이야기만 골라서 여기에 기록해 놓았어요. 헤롯 왕 때 베들레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고, 또 하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또 있어요. 그분이 왕이라면 너는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기 앉아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왕이라는 존재가 뭔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은 대통령이지 왕이 아니죠. 여러분, 대통령을 누가 뽑아요? 우리가 뽑잖아요. 근데 몇 년 전에 보니까 촛불 한번 쫙 들고 나니까 대통령도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대통령과 우리가 뽑아서 우리가 폐위시키기도 하는 대통령과 왕으로 태어나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 왕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짐이 곧 국가니라. 이런 말을 왕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는 대통령은 그런 말 못해요. 왕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왕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이번에 근데 제가 태국에 다녀오면서 충격을 크게 2번 받았어요. 거기가 덥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태국이 그렇게 크리스마스가 화려한지 몰랐어요. 제가 그 묵던 호텔도 보니까 그 안에도 바깥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놨어요. 옆에 큰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그 크리스마스 장식이며, 그리고 길거리 돌아다녀 보면 계속 캐롤 음악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태국은 불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시즌에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선물을 사고 팔고 그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목회를 15년을 했는데요, 제가 초파일날 선물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는 불교도들이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혹은 씁쓸한 것은, 방콕의 크리스마스가 서울의 크리스마스보다 훨씬 활기차요. 제가 청년 시절에는 잘 나가는 연예인들은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그 크리스마스 캐롤 음반 하나씩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심영래인가? 그 사람도 크리스마스 캐롤 냈잖아요.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서울의 길거리에서도 백화점을 가도요, 캐롤이 안 들려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놀라운 일이었어요. 또 하나 놀란 것, 충격받은 것은 태국이라는 나라는 아직 왕이 있더라고요. 물론 총리가 있어서 총리가 국정을 다스리긴 하지만 그 위에는 왕이 있어서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왕이 아니라 실제로 권력을 행사하는 왕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갑부 1위가 딴 사람이 아니라 태국의 왕이더라고요. 그 나라 지폐 보니까 이번에 새로 왕이 된 그 왕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근데 저 지폐를 가만히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랑 너무 닮았어요. 머리만 까맣지 가만히 보니까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태국에는요, 어느 장소를 가도요, 왕족의 얼굴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인쇄가 돼가지고 그것이 백화점 벽에도 붙어 있고, 또 길거리에 어떤 무슨 그 신전 같은 그 금으로 막 번쩍번쩍하게 만드는 거기 안에다가 이 그 왕족의 얼굴들을 그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뭐 한 1km, 2km마다 그게 계속 세워져 있어요. 태국은 불교 국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나라의 신은 이 왕이더라고요. 태국 국민들이 이 왕에게 표하는 존경심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들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태국에서는요, 이 지폐, 종이 돈을 구기거나 그러면 경찰한테 잡혀간대요. 왜냐하면 돈에 이 왕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태국 가면은 돈 조심하셔야 돼요. 라마 9세라고 불렸던 이 지금 현재 왕의 그 전왕이 그렇게 백성의 존경을 받았는데 자그마치 70년 동안 왕으로 있었대요. 88세에 죽었는데 18살부터 왕으로 있었던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고로 오랫동안 통치한 국왕이랍니다. 이분이 왕으로 있는 그 70년 동안 그 나라에서 쿠데타가 15번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9번만 성공을 했답니다. 그게 왜 성공한지 아세요? 국왕이 인정을 해줬대요. 인정 안 해준 쿠데타는 성공했어도 그 성공한 사람은 그냥 국외로 도망쳐 버려야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왕권은 대단한 거였어요. 고대 사회에서 왕이라는 것은 2000년 전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 지방에서 왕이 된다라는 것은 절대 권력을 의미하는 거죠. 왕이 곧 법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백성인 거고 듣지 않으면 거역하고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은 왕을 주님이라고 불렀고요. 모든 백성은 자기가 왕의 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유대 땅에서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법이에요. 그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사람에게 봉사하는 종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헤롯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자면 헤롯은 자수성가형 왕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외국인인데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하니 이 사람의 아버지가 정치적 줄타기의 명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권력 다툼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누가 권력을 잡을지를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편을 들어서 도와준 다음에 그 로마의 그 권력자가 권력을 잡게 되면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녹을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먼저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시저가 브루투스에 의해서 그 독사를 당하잖아요. 그때 이 헤롯 왕의 아버지도 독사를 당해요.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헤롯하고 그 형이 서로 이제 정권을 놓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헤롯도 아버지의 능력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로마의 그 다음 권력자가 누가 될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그 다음 권력자가 될 것 같아요.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저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의 남자친구가 이 안토니우스예요. 그 안토니우스에게 딱 붙어가지고 도와주다가 결국에 안토니우스가 권력을 잡게 되니까 이 헤롯이 왕위를 물려받게 된 거죠. 당연히 이러한 그 왕위를 찬탈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당연히 주변에는 정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왕이 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 왕권을 가지게 되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 왕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면요 불안해요. 그래서 헤롯은 이 불안감에 떨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자기 부인이 왕권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을 죽여요. 이 부인이 낳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놈들도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들도 다 죽여요. 이 사람은 거의 정신병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저기 멀리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 박사들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는 거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성경 보니까 왕으로 불린 게 딱 2번 있어요. 한 번은 태어나실 때, 또 한 번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2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왕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바로 그 왕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왕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거를 딴 사람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먼저 알아본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실 수 있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은 별만 보고도 왕이 태어나신 걸 알아봤다면 성경책을 그동안 수십 번이나 읽었던 우리는 더 잘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매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더 잘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동방박사들은 인생에 딱 한 번 주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당신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그분 앞에 경배하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물어본 질문이 있죠. 왕이 어디 계시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황 목사, 만약 동방박사들이 너를 찾아와서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본다면 너는 뭐라고 대답할래?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대한민국 서울 땅에 와서 서울시민 하나 붙잡고 왕이 어디 계시냐 묻는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대답은 하지 말고요, 질문만 서로에게 한번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한테 질문해 봅시다. 왕이 어디 계십니까? 참 우리 성도들이 좋은 게 옆에 사람 얼굴만 봐도 웃어요. 근데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미소 짓고 있지만 이 질문은요 보기보다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에요. 어쩌면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이 질문, 왕이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자기의 부인과 아들들을 죽인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왕이 등장했다는 거죠. 유대 땅에 왕이 둘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헤롯이 어떤 느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왕이 어디 계시냐? 이 질문이 왔다면 헤롯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내가 왕이다. 이 유대 땅에 내가 왕이다. 감히 어디서 또 다른 왕이 나올 수가 있느냐? 여러분, 왕이 어디 계시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고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색깔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결정하는 거예요. 헤롯은 내가 왕이다라는 대답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왕의 후보자가 될 법한 아기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왜요? 내가 왕이니까. 내 인생, 내 왕국은 내가 다스려야 되니까. 그렇다면 마태는 왜 이 이야기를 그의 복음서에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헤롯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들의 가슴 속에도 가만히 살펴보면 헤롯 대왕이 한 명씩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 안에 헤롯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헤롯 대왕이 되어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는 자기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가요. 내 왕국을 내가 건설하고 내 마음대로 치리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말하는 성도들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선가 자기가 헤롯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아기를 키우면서 가정을 가꾸면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내려버리고 말죠.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말해요. 나도 그분을 경배하게 하라. 우리도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경배하는 것처럼 남들에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분의 목소리를 내가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법을 만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내 삶을 다스리려는 생각들이 내 안에서 왜 이렇게 많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는데, 내 안에 있는 헤롯 대왕은 나 바쁘다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수님은 좀 잠잠고 계시라고 명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헤롯의 불안감이 우리의 불안감이 되는 겁니다. 왕이 아닌 자가 왕 노릇 하다 보면 삶의 평안이 없게 되는 거예요. 매사가 두렵고 모든 일에 책임을 내가 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분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결국 절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택은 두 가지죠. 그 왕의 백성이 되거나 그 왕을 제거하고 내가 왕이 되거나. 마태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면 너의 정체는 동방박사냐 아니면 헤롯이냐?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면 너는 그분의 백성이냐 아니면 너는 너의 왕국을 네가 짓고 네가 왕이 되려 하느냐?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언어와 행동과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헤롯을 제거하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마태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헤롯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내 왕이 어디 계시냐? 인생의 왕이 둘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 되심을 여러분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여러분의 직장생활에서,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예수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왕이시니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요. 찬송가 105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임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헤롯 대왕을 제거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그분 앞에만 무릎 꿇고 그분께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같이 찬송하고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